오늘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24시간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특별해서 하루에 25시간을 부여받고 어떤 사람은 덜 특별해서 23시간을 부여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나의 상황과 마음가짐 또 결정에 달려 있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옆에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을 활용했던 분은 계시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서점에 갔다가 발레리나였던 강수진 씨가 쓴 한 걸음을 걸어도 나답게 라는 책을 그냥 그 자리에서 일정 부분만 읽은 적이 있는데,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분이 하신 표현 중에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나의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난 한 주간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무엇을 위해 할애하셨습니까? 작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5시간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탑5 안에 드는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튜브를 가장 많이 시청한다고 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3분의 1 정도를 유튜브 시청에 사용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본인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4명 중에 1명은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조절하기 어려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라고 합니다. 4명 중에 1명이라는 것은 4인 가족으로 살아가시는 분 중에 한 분은 스마트폰에 과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이니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닌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의 삶보다 더 나은 삶,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열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몇 주 전에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서울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인 윤대현 교수님이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이분은 작년 말에 무기력 디톡스라는 책을 쓰셔서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으셨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걸린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무기력하다 생각되시는 분은, 저는 이 책과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프로에 나오셔서 이 윤대현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흥미로웠습니다. 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봤답니다. 부모에게 원하는 게 뭐냐? 지금 이 자리에도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계실 거고, 혹은 어린 손주를 돌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부모에게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엄마 아빠들은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아이가 이렇게 대답할 거다. 엄마 아빠가 더 시간을 많이 내서 나하고 더 많이 놀아주면 좋겠다. 공감하시죠? 아마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이미 아이들을 다 양육하신 부모님들 중에서는 아이가 어렸을 때 더 많이 놀아주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 그때 돈 벌어야 돼서 너무 바빠서, 아빠들이 주로 그런 후회들을 많이 하시지요. 그때 많이 놀아주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 그런 놀랍게도 아이들의 대답은 그와는 관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엄마 아빠가 행복한 얼굴로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웃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서도 안 웃으시는데 뭐 집에 가서 웃으시겠습니까?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마디씩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좀 웃으며 삽시다.
예, 좀 웃으며 살아야 됩니다.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가 행복한 얼굴로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놀아줘도 된대요. 근데 이 교수님이 이렇게 덧붙이시더라고요. 자녀들의 시각에서 부모를 바라볼 때에 이런 마음이 들어야 좋은 교육이랍니다. 야, 우리 부모님 인생이 재밌어 보인다. 야, 나도 진짜 크면 우리 아빠처럼 살고 싶다. 나도 진짜 크면 우리 엄마처럼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교육도 그런 거죠. 나도 나중에 우리 엄마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우리 아빠처럼 하고 싶다. 이게 좋은 교육인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 말씀이 우리는 다 불행한 교육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엄마 아빠가 이런 말씀을 하신대요. 아들한테 엄마가 말합니다. 엄마는 불행하게 살고 있지만 너는 행복하게 커야 된다. 아빠가 말한답니다. 아빠는 어쩌다 보니 인생이 이렇게 됐지만 너는 아빠처럼 살면 안 된다. 이 말은 하는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자녀가 나는 절대로 불행한 아빠처럼 살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가정이 모두가 불행해지는 말이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에서 은퇴하신 후에 강화도에 가서 사신다는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요. 강화도에 가셔서 이제 아버지가 어렸을 때 다니셨던 고향 교회에 이제 부모님이 출석을 하시는데 어느 날 강화에 가봤더니 어머니가 기타를 구입하셔서 어쿠스틱 기타를 연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타를 치시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기타를 가르쳐줘서 신청해서 연습하신답니다. 처음 도전해보는 악기를 70이 넘으셔서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력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즐거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영국에 가 있다가 어느 날 오랜만에 강화에 왔더니 집에 올라가는데 기타가 저 구석에 가 있고 방에 가봤더니 색소폰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색소폰이 있냐 그랬더니 요즘에 교회에 색소폰 동호회가 있는데 다 남자분들이 하시는데 나도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색소폰 저렴하게 아는 분한테 구해서 연습하고 있다고. 그리고는 그 연습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가끔씩 교회에서 공연을 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시는데 처음부터 다 보기는 실력적으로 좀 많이 힘이 들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그걸 하시면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아들로서 좋더라고요. 2주 전에는 강화에 갔다가 아침에 나오는데 피아노를 연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색소폰만 하시지 뭐 또 피아노를 치고 계시냐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피아노 선생님이 집으로 오기로 했는데 연습을 하나도 안 해서 이거 지금 빨리 연습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하죠. 제가 그날 연습 열심히 하시라고는 하고 말씀드리고는 나가면서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나도 색소폰 한번 배워볼까? 어머니가 너도 배우면 좋지. 나중에 배워봐. 재밌어. 그래서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색소폰을 그만하시게 될 테니까 그때 저걸 가져와야겠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70 중반에 살아가시면서 기타도 해보시고 색소폰도 해보시고 남성들 틈에 끼셔서 그냥 자그마한 어머니가 혼자 그거를 들고서 틀리는 소리도 나오지만 그렇게 찬송을 연주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이 아들로서 안쓰러워 보이는 게 아니라 나도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한번 저런 일들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나의 인생이 불행하다 여기지 마시고 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재미나게 인도해 주시고 의미 있게 인도해 주시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새로운 일들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보람 있는 삶, 재미있는 삶,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할 때에 정말 그렇게 사라지는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의미 있는 삶, 보람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 중에 덜 의미 있고 덜 가치 있고 덜 보람 있는 삶을 과감하게 청산할 줄 알아야 하고, 때로는 그 시간을 과감하게 줄여갈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적인 교훈을 하는데 매우 단순하고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5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분은 계시지 않을 겁니다. 누구나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랍니다. 따라서 만약 사람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지만, 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 다른 말로 예수님과 연결된 인생으로 초청하십니다. 예배는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다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거하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강조가 되는데, 여기서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되 지속적으로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고 또 섬기고 헌신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실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가능하신 분들은 꼭 참석을 하시기를 저는 정말 권면해 드립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열리는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성경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알아가겠습니까? 우리 부목사님들께서도 다 늦은 시간에 토요일 날 바쁜 중에 성도님들 중에 한 명이라도 더 참석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잘 준비하고 있는데, 본인이 혼자서 성경을 공부하고 싶지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열리는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하시면서 성경을 잘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방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충전기를 집에도 놓고 직장에도 놓고 차에도 놓고, 그것도 불안해서 이동식 충전기를 들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이 꺼지지 않도록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의 스마트폰은 최근에 언제 꺼져 있었습니까? 만약 성도님 중에 누군가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혹은 스마트폰이 고장이 나면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그 스마트폰을 고치는 것과 교체하는 일에 마음이 쏠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와 같이 예수님과 연결된 삶에 관심을 갖고 행여 그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할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성이 깊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일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면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이냐?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유익에 대해서요, 다시 5절에 보시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의 열매는 내가 세상적으로 맺고 싶은 열매와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원하는 일을 성취하고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하고
원하는 꿈을 이루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고 이직을 하고 사업이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내가 타고 싶은 차를 타고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 열매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에는 세상적 열매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는 그런 열매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열매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과 연결될 때에 우리의 인생에서 맺어질 수 있는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 부모를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가 부모의 삶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때에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내가 세상적으로 얻은 눈에 보이는 축복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아빠가, 엄마가 일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맺게 된 열매들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교육인 것이죠. 예수님이 6절에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은 가만히 보면 협박처럼 들립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버려지는 인생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원어적으로 보면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건데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나무에 달려있지 못하고 마치 밖으로 던져진 채로 시들어가는 가지와 같다. 예수님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너 반드시 시든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 달려있지 않은 가지는 멀리 떨어진 혼자 있는 가지와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시들어간다.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예수님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예수님과 관련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혼자 영광을 돌린다고는 할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얻은 어떤 성취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많은 논쟁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그 영광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의 연결성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혀질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열매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열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타협안이나 절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에는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처지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형편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상황이 특수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이 조금 절충이 되어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의 특수성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거나 혹은 그렇지 않거나 두 가지의 선택지밖에 없는 것이죠. 애매하게 매달려 있는 가지는 없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분명하게 매달려 있어서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거나 아니면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서 시들어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어느 날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청년의 관심사가, 이 청년의 머릿속에 있는 가장 큰 관심이 부에 대한 것임을, 돈에 대한 것임을, 재물에 대한 것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한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렇게 하면 하늘의 보화가 쌓일 거야. 그리고 나를 따르면 돼.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청년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을 적용해 보면 어딘가에서 시들어버리는 가지로 살아갔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뒤돌아 가버리는 그 청년을 예수님이 붙잡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냉정해 보이십니다. 단호해 보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붙잡았을 것 같은데. 잠깐만. 진짜 가냐? 잠깐만 와봐. 그리고는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만 내놔. 많이 힘들면 반만 하고 나중에 좀 마음 내키면 그때 나머지 해. 저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이 가는 길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절충안과 타협안에 응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그 청년이 예수님의 타협안과 절충안이 있었다면 받아들였을 것이고요. 그때부터는 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르지만 타협과 절충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은 나의 성취를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어주는 도구, 마치 지니의 램프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는 그런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결심을 드리는 자리가 예배임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고 안 받고의 여부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은 늘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시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삶을 올려드리고, 지난 한 주간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돌아오는 새로운 한 주간, 나에게 또 매일매일 24시간이 주어질 텐데 그 시간을 지난주보다 좀 더 활용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며 돌아갈 수 있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충분한 예배가 되는 것이겠죠. 바라기는 예배를 받기 위해 예배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타협하지 않습니까? 절충안도 제시합니다. 더 많은 돈을 가져오면 당신의 삶을 막고 있는 문제들을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어두운 귀신들을 더 잘 물리칠 수 있다. 이 부적도 좋지만 이 부적을 쓰면 값은 좀 더 나가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좀 더 도움이 된다. 이 부적을 살 만한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내고도 해준답니다. 디스카운트를 해준대요. 할부로도 해주고요. 성도님들 중에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고, 이거 다 교인들이 얘기해 준 겁니다. 전에 있던 교인들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액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조치가 달라지는 무당들이, 무속인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온전하고 바르게 안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길을 제시하셨고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는 늘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도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삶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따라해보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반복해보고 또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면서 함께 걸어가 보자고 권면하고 그렇게 그 길로 가까이 나아가서 마침내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 안에 연결되고 그 삶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힘을 쓰며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과연 성도로서의 그 삶을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길을 과연 내가 걷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자리가 예배인 것이죠.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내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알면서도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신앙의 본질,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 보겠다고 작게나마 결심을 하는 자리가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7절과 8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본문에서 한 부분만 좋아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앞뒤는 다 자르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런데 이 중요한 전제를 잊은 채 결론만, 혜택만 가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의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야 한다는 것이고 생각해야 하고 기억해야 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기만 한다면 그때는 정말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때는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루어집니다. 세속적인 것들, 나의 욕망을 위한 것들, 세상의 가치들을 구해도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사람도 있고 이루어 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분명하게 거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분명하게 연결된 사람이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구하는 것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더 가까이 가는 것, 주님의 존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을 내가 부족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 내가 받은 은사와 선물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시면 그것조차도 분명히 활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오늘 하루 살면서 주님과 좀 더 친밀해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맺는 것.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거하지만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것. 내 부족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도님의 삶에 거함으로 크고 작은 열매를 꼭 맺으시고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욕심과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혼자 소리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법을 따라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맺어질 수 있는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을 돌림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나도 정말 기쁜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저와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를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으로 초청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특수성에 대한 말씀이 없으십니다. 주님, 제가 요즘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된다. 주님, 요즘 제가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라. 주님, 요즘 저희 가정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된다. 주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생이 잘 풀리는데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하나님, 염려와 두려움이 많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하나님,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우리 모두를 예수님 안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 예수님과 상관없이 맺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외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연결됨으로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특수성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과의 연결성 속에서 열매를 맺음으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곳에서 세상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 애를 쓰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와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예수님과 함께 열매를 맺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에 나오며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기 원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그 삶을 현실에서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응답되는 기쁨이 한 주간의 삶 속에 곳곳에서 넘쳐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